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관계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언약관계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 사이에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론의 후손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물려받을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심으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서론을 말하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지성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인 지성물 중에 불에 살라지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중 불살라지지 않은 모든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남자들은 제사장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지성물은 거룩하기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더없이 거룩한 곳에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막들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가슴과 넓적자리 및 기타 곡물의 첫 소산 등은
만약 그가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제사장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첫 소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거제물과 요제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제사장들에게 돌려져 제사장의 몫이 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즉 여성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지성물과는 달리 이러한 화목제의 거제물과 요제물을 먹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즉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 접촉 등의 행위로 부정케 된 자들은 결코 이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2절에 나오는 첫 소사는 모든 생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봉헌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첫 소산을 봉헌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을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진정한 믿음의 예물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특별히 드린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콜 헤렘인데요. 헌신하다라는 뜻의 하람 동사에서 유래한 헤렘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에서 사용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 헤렘을 훔침으로 인해서 그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음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초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15절에서는 6월절의 기원을 상기시키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고 그 방법으로 속전 제도가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은 다른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속전은 5세겔이었는데요. 한 세겔이 4일의 노동자의 품값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5세겔은 약 2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소나 양과 염소 같은 그러한 짐승들의 초태생은
대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를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다른 부위들은 모두 태워 여호와께 향기를 통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다시금 앞의 말씀을 요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20절에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나오는 아론은 성막일을 하는 모든 자의 대표로서 곧 제사장들 뿐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까지 대표되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 시 제사장들 및 레위 지파는 땅이 분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 즉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깃이고 기업이 되심을 계시하시면서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임져 주셨듯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